신어오도록.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 열왕기상 8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서부터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는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줄 압니다. 때가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지상에서 온전히 살기가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이미 성경 속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추세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어느 때든지 정말 항상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지금 8장 읽었던 본문 내용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기근이나 온역이나 뭐 역병 또 메뚜기 때 뭐 이런 것이 오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이제 간절히 드리죠. 실제로 이스라엘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역사를 보면 항상 그 하나님과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가지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에서 너희가 이 장소에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한테 기도하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한테 말하고 이렇게 계속 장소를 정해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이스라엘 성전이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로마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역사책이니까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뭘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성전만 세워지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소원 성취를 하는 이런 그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이제 큰 소망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예루살렘 성전 쪽에다가 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저 메카에다가 절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다 하잖아. 뭐 절에 나가는 사람도 아무 데서나 가서 뭐 이렇게 손 합장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유명한 절에 가서 또 석가모니 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는 장소가 있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뭐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잖아. 8살 땐 8살 땐 자기 아이가 아버지 나 키 주세요. 나 자동차 운전하게. 지난번에 애가 자기 아버지 차 키 가지고 그 몇 살이야? 8살 난 아이야? 그래서 운전하다 사고 나잖아. 그럼 아버지가 들어봐서 얘가 합당한 걸 구한다 그러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건 옳은 것을 구하는구나. 얘한테는 마땅히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미 아는 거다. 이렇게 이미 얘한테 필요한 걸 아는 거다라고 하면 주시는 거지.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얘한테. 그러면 주실 수가 없지. 얘 복권 당첨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이거 뭐 몇십 번도 아니고 허구한 날 10년 내내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들어줄까? 이런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데 응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무조건 뭐 나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좀 뭐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낫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 나 낫게 해주세요. 그 의사 좀 찾아가라. 명의도 많은데. 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네가 살 길을 찾아봐라 한번. 부자 될 길이 어디 있는가? 그건 무조건 보통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무조건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일반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의 이 본문 내용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재난이 우리한테 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기도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문에서 조금 어긋났는데 오늘 왜 이것을 인용을 했냐면 2020년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인 문제 중에 기근, 요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가 안 와서 기근 뭐 그것이 식량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새는 경제적인 문제,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아 상태가 돼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뭐 이런 것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공급돼야 되는데 올 수 없다 보니까 특히 저 개발 국가 못 사는 나라들은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막 기아 수저로 들어가고, 그나마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는데, 다른 나라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난리야. 우리가 그걸 피부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다른 나라에서 뭐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겠어요? 우리만 느끼는 고통이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뚜기 떼. 여기 황충이 메뚜기 떼의 그 일종이에요. 그 메뚜기가 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지금 자, 아프리카서부터 인도, 파키스탄, 지금 이제 중국까지 넘어가서 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역이 전염병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뭐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벌벌 떠는 그런 그 온역, 이런 것이 창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뭐 기근이나 온역이나 메뚜기 떼나 황충이나 이런 것이 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에 와서 여전히 오래 들어와서 기근이, 또 뭐 황충, 메뚜기 떼가, 또 지진, 또 뭐 전염병,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게 막 번져가. 그럴 때 이거 뭘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올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점점 창궐할까? 올해 2020년 5월 달에 그 UN 식량 프로그램 책임자 데이빗 비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뭐라고 이제 5월 달에, 지지난달에 브리핑을 했냐면, 이제는 기아 팬데믹이다. 팬데믹이라는 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제는 기아 굶어 죽는 것이 전 세계로 퍼질 거다. 그것은 이제 경고를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사직전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을 위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기아 상태가 지금 2배로 급증했다고 그래요. 전에도 심각했는데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2배로 급증했는데, 2020년까지 세계 30개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개발 국가, 지금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또 뭐 지금 뭐 여러 좀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런 나라에서 2억 6,500만 명이 기아로 몰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유엔에서 2017년인가 그때 통계상 지구상에 9명 중 1명이 기아 상태로 굶고 있다 그래. 9명 중에 1명이 기아 상태야. 이거 심각한 거지. 뭐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9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은 거거든. 실제로 그렇게 기아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식량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지. 지금 그 나라는 식량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식량난이 있을 이유가 없대요. 왜냐하면 재고량이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전 세계 75억, 지금 한 77억 된다는데 77억을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어. 그런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적절하게. 왜? 그 많은 식량이 나왔을 때 주로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가축을 먹이는 식량이죠. 뭐 옥수수 재배해가지고, 뭐 밀 재배해가지고, 그 많은 그 물량 중에서 주로 많은 물량이 다 어디로 가요? 축산 쪽으로 간다는 거지. 닭, 뭐 소, 아니 먹여야지 고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식량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그 공급량이 이게 제한되고, 특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게 짐승은 먹여도 사람은 먹일 수가 없는데, 하루에 2,500, 아프리카에서는 2,500명 정도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나가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하루에 편의점이나 어디 재고 남는 거, 날짜 지난 거, 먹을 것이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쌓여서 폐기시키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이게 세상의 기현상이에요. 무슨 아니야? 자, 경제 위기로 이제 기아가 오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로 기아가 오는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베네수엘라 국민이 다 굶어. 석유를 팔지를 못하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해요. 정작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푸드뱅크 알죠? 먹을 거 논아주는데 거기에 새벽 수업도 줄 서. 푸드뱅크에 줄 서는 그 인원이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농경사회에서는 뭐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재앙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고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굶고 기아로 죽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가 비가 안 내린다면 한 장소에서 일어나잖아. 예? 뭐 아프리카, 아니면 뭐 중국, 아니 우리나라, 뭐 어디 특별하게 무슨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한 곳에 일어나는데 요새는 곳곳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때로 인한 피해 속출도 뭐 아프리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소련, 중국 뭐. 근데 성경에서는 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족한테 보내신 하나의 그 징계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속하 있는 거거든. 여기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구약에 2장 25절. 요엘서 2장 25절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 그래? 이스라엘족한테 메뚜기 떼를. 근데 메뚜기 떼가 뭐와 같다고 그래? 큰 군대와 같다고 그래. 메뚜기 떼가 막 그렇게 요새 뭐 뉴스에 보면 중국에 그냥 날아다니는 거 보고 아프리카에 군대같이 막 몰려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내신다. 메뚜기 떼가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보내신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악행을 했을 때는 징계로 보내신 거다는 거지. 자,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으니까 그 위태한 그런 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냐면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2004년에 사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그러다가 조금 잔잔해지고 2008년에 가서 조류독감 때문에 또 세계가 조류독감, 뭐 새가 날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조류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 조금 뒤에 2010년에 신종플루가 나타나서 또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2012년에 메르스 사태,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에 지카 바이러스, 2018년에 다시 에볼라가 창궐하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돼. 그러니까 2004년서부터 거의 2년 주기로 계속 바이러스가 이게 변종된 거지. 바이러스가 변종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경고성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2020년 코로나19는 옛날의 바이러스하고 전혀 다른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아주 큰 것이 지금 한번 온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자, 거기 한번 7절 같이 읽어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뭐 처처에라는 게 나오죠. 처처가 뭐야? 한자로 처처인데 우리말로 곳곳에.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만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일어났잖아. 근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서 곳곳에 지금 역병이 창궐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에 들어와서 곳곳에 뭐 이제 기근, 지진, 뭐 지진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지금 환태평양 그 불레고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진대에 있는 이런 일본 비롯해서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데는 항상 지진의 공포에 지금 떨고 있어요. 언제 이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 메뚜기 떼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19 역병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야.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지. 코로나19가 처음 2월달서부터 1월달서부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8월달 6개월이 지났잖아.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다. 이거 뭐 우리 지금 이게 마스크 하고 다닐 수 없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통제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무신경이야. 무감각해지고 뭐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해답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는 문제냐 이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완악해지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뭔가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대적하는. 그렇잖아. 막 자기가 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늘에다가 막 삿대질하고 이런 것처럼 울분을 토하는 사람의 분노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더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기근 문제, 뉴스에서 보는 어떤 뭐 메뚜기 때, 이런 뭐 코로나19, 뭐 지진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뉴스만 보고 두려워, 큰일 났네 이거. 그건 아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코로나19에서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막상 나한테 걸리면 그거 심각한 문제지만 나한테까지 안 오면 그게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려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돌이키질 않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근이 와도 뻗땡기고 온역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메뚜기 떼가 와도 그냥 하나님만 대적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아니야.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원인이 뭐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보이는 것은 그걸 감지할 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영적인 그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뭐 기독교 종교인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뭐 이런 기근이나
메뚜기 떼나 이런 게 뉴스에 보면 아이고 말세인가 보다, 이제 뭐 예수님이 오실란가 보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냥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흐름에 휩쓸려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원인점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근,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심령 상태가 기근이 드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아모스서 한번 볼까요? 구약의 아모스서 8장, 아모스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가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기 때문에 기갈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뭐 성당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지금 뭐 방송하는 것처럼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죽은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지. 무조건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게 내 심령이 살지, 그냥 성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 듣는다고 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똑같은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여름에 물 대신 시원하라고 뭘 먹어요? 콜라를 먹죠. 아니면 주스도 먹고 뭐 커피, 냉커피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을 안 마시고 그런 대용품물, 청량음료나 아니면 커피나 뭐 이런 것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물은 전혀 안 먹고 그것만 먹어, 청량음료만 먹어, 콜라만 먹고 뭐 주스만 먹고 뭐 커피만 마시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을 먹어줘야지. 주말 농장에 지금 밭에 오이, 뭐 고추, 뭐 호박 이런 거 심었는데 물이 없다. 그래서 콜라를 계속 준다고 할까? 아니면 주스를 주고, 비타민 C가 많으니까 주스를 주고. 그렇게 주면 식물이 살아날까? 하루 만에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거듭나지 못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콜라나 커피나 아니면 주스 같은 대용품 말씀을 듣는다고. 똑같은 물이야. 색깔만 다르지, 맛이 좀 다르지. 그런데 그냥 물보다, 물은 밍밍하잖아. 무슨 맛이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투명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물인데, 대용품들은 물보다는 맛이 좋고 또 먹기에 뭔가 좀 더 시원한 것 같고 더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갈증을 해소를 못 시키잖아.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커피만 마시면 물을 더 먹고 싶죠. 청량음료도 콜라를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냥 일시적으로는 그게 시원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더 물이 먹고 싶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라고.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심령의 갈증 때문에 물을 찾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로 줬던 생수를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아무것도 거기다 섞지 않는,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100%의 물처럼 하나님의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마리아한테 뭐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보통 구원의 생명이 없는 대다수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콜라처럼 주스처럼 거기다가 비타민C 같은 거 섞고 아니면 뭐 세상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섞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니 그걸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물보다는 그냥 순수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더 빨리 귀에 들어오고 더 빨리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그때뿐이야.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오늘은 시원하네. 근데 문 나가는 순간 또 갈증이 생겨요. 또 다음 주 가도 또 계속 가도 아무리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그때뿐이야. 그때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또 마음에선 갈증이 안 없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수라고 하는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야?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를 예수님 안에서 먹은 사람이야. 그 생수가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한번 7장 38절 봐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디로 와서 마시라? 교회 가서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디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들어서 마시라는 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누구예요? 예수님한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다음에 성령이 어디로 왔어요? 성령이 내 안으로 왔잖아.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생수의 샘물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내 안에서 생수의 물이 솟아나오게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뭐 온라인이든지 교회 아니 또 국가 시책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길을 쓰고 나가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야. 교회 나가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돼? 교회를 왜 나가야 돼?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야지 내가 시원함을 얻으니까. 그 목숨 걸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샘물이 없다는 거지. 생수의 강이. 그냥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데서 교회에 나가서 뭐 거리두기를 두고 나가면 예배 참석하고 그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굳이 내 안에서 난 꼭 들어가서 들어야지, 교회 나가서 들어야지만이 내 안에 그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원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하면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 내 안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난 없는데 안 읽어서 그렇지. 읽는데요? 그게 묵상을 안 해서 그래.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도 내 안에 생수의 샘물처럼 나오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 생수를 주리라고 하는 그 원천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 같은 것은 황충하고 똑같아요. 갉아먹고 다 세상이. 잘 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단한테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는 사단의 그 세뇌를 받아가지고 세상
뭐라고 생각해? 아, 세상은 나한테 유익한 거야. 세상에 있는 것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런 기대로 살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육체나 내 영혼을 갉아먹는 메뚜기 때나 똑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메뚜기 떼야. 황충이야. 그래서 나를 갉아먹어. 내 세월을 갉아먹고 내 시간을 갉아먹고 내 생각을 갉아먹고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영혼까지 탁탁 들어서 갉아먹어.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야. 어느 날 그걸 언제 깨닫냐면 죽을 때 깨닫죠. 죽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육체로 다 갉아먹겠어. 내 생각도 다 갉아먹어. 싱어망이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잖아. 갉아먹혀가지고. 기억도 갉아먹혀. 뭐 재산이나 할 것 없이 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갉아먹혀서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거잖아. 그래서 허망한 거 아니야? 네? 왜 허망해? 죽으면 뭔가 남아야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게 세상이나 세상 것이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는 거야? 그 세상이나 세상 것이 너를 뭔가 줄 거다. 너한테 유익을 줄 거다. 계속 속여.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갉아먹는 메뚜기 때나 똑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갉아먹으려고 하면 세상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지.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지. 근데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여태껏? 어떤 영웅월도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버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네가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에는 세상을 이긴 분이 딱 한 분이야. 누구예요? 어떤 종교책에도 세상을 이겼다라는 신이 없어. 어떤 종교책에도 그게 안 나와. 오직 성경에서만 세상을 이긴 분이 한 분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봐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해?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메뚜기한테 잡혀먹힌 거 아니에요? 세상한테 갉아먹힌 거 아니에요? 육체는 갉아먹혔어. 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잖아. 아담한테 뒤꿈치가 상할 거다. 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뭐예요?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장 4절. 자, 5장 4절 같이 읽어보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이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한테 갉아먹히질 않아. 그냥 황충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갉아먹잖아. 지나가면 남은 것이 없다며. 나무고 풀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달려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한테 맥히질 않는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기독교 종교인들은 무엇을 구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세상 걸 구하고
여전히 세상 꼴 살아가고 세상 꼴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한테 갉아먹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코로나19 걸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코로나19 걸린 사람 1번서부터 번호를 매기잖아. 몇 번 환자, 몇 번 환자. 어? 그래서 지금 만 몇 번 뭐 환자 이렇게 하잖아. 어? 이름도 없어. 몇 번 환자야. 죽을 때도 몇 번 번호밖에 없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자야. 그래서 성교회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예요. 그럼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증세가 뭐야?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겨.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는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아주 하나님 하면 그냥 징글징글하게 싫어해.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불치병이야.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래서 다 죄인으로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죄의 종으로 타는 데 죄의 종이야. 종이 뭐야? 종. 자유의지가 없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서울시장이 죽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잘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야. 내가 보기에는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뭐 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세상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시나 이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감 하면 1, 2, 3이 쭉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 서울시장 하면 이 사람도 대통령 할 만하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졸지에 성추행 뭐 그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럼 결국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성경적으로 보면 뭐의 종이야? 그 사람도 죄의 종이야.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비서한테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 공든탑이 무너져 와르르.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죄잖아. 결국 그도 죄의 종 때문에 종 노릇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누구도 영웅 혹은 뭐 세상에 누구라도 거기서 종 노릇하지 그 죄를 자기가 막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치병에 걸린 죄인을 나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야.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불치병에서 날 수가 없어. 다 그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죄인으로 죽고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 완전한 의인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의인만 보내면 뭐해?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뭘 만들어줘야 돼요? 코로나19에 지금 뭐가 문제야? 백신이 없잖아. 치료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백신이 있어야 되잖아.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한테도 죄의 바이러스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의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만드신 거예요? 백신이라는 것은 병은 병인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그게 균이 백신이잖아. 코로나19 백신 만든다는 건 코로나19 균이야.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19 균인데 그 19 균이 우리한테 뭐예요?
더 이상 영향을 안 주는 균이 바로 백신이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자기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백신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를 시켜주는 거지. 근데 그냥 퇴치시켜주 그 죄의 바이러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만 뽑아서 해결이 안 돼. 이미 죄로 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이 죄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제로 경험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해결이 된 거지. 깨끗해지고, 그리고 육체까지도 뭐야? 영혼 육체까지도 바이러스에 걸린 몽땅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 다 소멸된 거야. 그래야만이 없어지니까 죄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난 게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그거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요걸 중점적으로 기록한 게 로마서 6장이에요. 뭐 다른 내용도 많지. 뭐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너희가 옛사람이 벌써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도 새 사람이 되었다. 계속 얘기하잖아. 예, 그거의 원리를 로마서 6장에서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기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었어.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잖아. 그래서 백신이 필요한 거잖아. 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는 절대로 안 없어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죄가 있어도 아니 내가 들어가서 활동할 존재가 없어지니까 무의미해지잖아 죄가.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없애버리고 새 사람, 더 이상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죄가 들어와도 절대로 죄가 나한테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새 사람.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 새 사람이야. 에? 백신이 있는 사람이. 그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요 원리를 6장에서 쭉 얘기한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백신을 맞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백신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어도 뭐예요? 죄가 내 안에 나를 사망으로 이끄질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 쭉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6장을 1절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세상에는 지금 기근, 온역, 그 다음에 메뚜기 떼 황충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예고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그랬어요. 이게 곳곳에 일어나 지금. 옛날에는 어때 한 지역에 일어났으니까 자연재난이라고 하지만 지금 곳곳에 일어나. 그러니까 곳곳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신다는 걸 우리가 감지해야 되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볼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표적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지금 2020년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보통 일반 교회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뭐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 그러고 끝이야. 그런데다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냥 교회라도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니까. 집에서 온라인 이 영상 보면 손이 안 차거든. 근데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런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냥 구원받았다고 우기지만 말고, 야, 내 안에 말씀의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지 않나? 어? 우리가 영혼 상태는 감지를 하잖아. 내가 말씀의 기근 때문에, 기갈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 목말라하지 않나? 말씀을 읽고 있지 않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지 않나? 또 세상에 또 세상 쪽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메뚜기처럼 나를 갉아먹지 않나?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여전히 있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나? 만약 이 세 가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어떤 영향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해결됐거든. 내 안에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에 일러서 말씀을 읽으면 묵상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항상 채워지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고, 세상과 내가 분리가 돼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막 메뚜기처럼 막 갈가들려고 해도 이미 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내가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뭐 맥힐 필요가 없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뭐가 들어왔어 내 안에? 백신이 들어왔거든.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탈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해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내가 준비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교회의 성도분들,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신령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신부된 그런 자격,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 환경이 주님의 손길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오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때가 어느 정도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 때를 감지하여 어느 때 언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항상 떳떳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항상 말씀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